말씀의 제목을 인생은 이어 달리기다 이렇게 정해봤어요. 한번 해보세요. 인생은 이어 달리기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의 글 가운데 아주 의미심장하면서도 멋진 글이 있어요. 어떤 글이냐면 건강한 명사에는 형용사가 필요 없다 이런 말이었어요. 건강한 명사는 형용사가 필요 없다. 무슨 말이냐면 엄마라는 단어에 형용사가 필요할까요? 그냥 엄마라는 단어는 우리의 마음을 울리죠. 또 눈시울을 적시게 하고 엄마, 엄마. 그러나 요즘에는 형용사가 필요한 시대가 됐잖아요. 더 좋은 엄마, 건강한 엄마, 또 행복한 엄마 이렇게 형용사가 필요해졌는데 왜냐하면 게임 중독에 걸린 어떤 엄마가 게임에 빠져가지고 어린아이를 돌보지 않아서 아이가 굶어서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인 것이 참 정상적인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또 교회라는 명사에는 형용사가 필요할까요? 교회 자체가 위대한 거고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 자체가 여러분 생명을 주는 곳인데 그런데 이 시대에는 교회가 생명을 잃고 십자가 복음을 버리고 또 진리를 고수하지 못해서 더 좋은 교회, 위대한 교회, 뭐 행복한 교회 뭐 이렇게 형용사를 붙여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됐죠. 여러분 이제 스승의 날인데 선생님이라는 단어의 형용사가 필요해요. 선생님이라는 자체가 우리 존경받는 이름이었고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이름이었고 저도 부목사님 시절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그렇게 스승님처럼 마음에 제가 담았어요. 그분을. 그리고는 정말 그림자도 밟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림자도 제 마음에 공경하는 마음이 들어와 버리니까 그런 경험이 제게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정이라는 단어의 형용사가 필요해요. 가정은 홈 스위트 홈 아닙니까? 달콤하고 행복한 우리 집인데 거기에 뭐 행복한 우리 집, 건강한 우리 집 이게 필요할까요? 건강한 명사. 그죠? 가정은 우리의 고향이고 품이고 어머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니까 제가 책을 읽다가 그냥 가정의 달 이러면 되는데 5월을 어떻게 이름을 줬냐면 더 행복한 가정 만들기의 달. 그러니까 여러분 형용사와 이게 꾸민 말이 얼마나 많이 붙은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더 행복한 가정 만들기의 달. 그러니까 가정은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데 가정을 또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저도 조금 야 그렇구나. 건강한 명사에는 형용사가 필요 없는데 정말 형용사가 붙어야 하는 시대가 됐구나. 설명이 필요한 시대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부모 자녀 관계는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희생하고 이런 관계인데 오늘 말씀의 시작이 자녀들아 이렇게 시작해요. 자녀들아.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지. 이거는 충분하지 않고요. 이 자녀들아라는 그 단어는 카우션입니다. 주의를 준다, 일깨운다, 가르친다. 이런 거죠. 자녀로서 부모에게 도리를 잘 못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의식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어린 꼬마 아기들이 막 이렇게 잘못 막 진흙에 손을 넣거나 도로로 막 뛰어가려고 그러면 떼끼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겁니다. 카우션 하는 겁니다. 리북하는 거고 책망하는 거고 자녀들아 이런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래야 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단어에는. 한번 해봐요. 그런 느낌으로 자녀들아. 아시겠죠? 또 이 자녀들아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잘하고 그런데 물론 자기들 열심히 지나쳤지만 너희 부모에게는 왜 안 하냐 이렇게 주님 책망하세요. 그러면서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부모에게는 안 하냐. 고르반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모에게 할 거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나는 부모에게 할 것이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바리새인들을 주님 뭐라고 하시나 보세요. 마가복음 7장 11, 12예요.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의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도 좋죠. 이 관계는 같이 가는 겁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부모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 보면 하나님과도 관계가 좋아요. 그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자녀들아 너희들 도리를 못하니 왜 그러냐? 왜 생각 안 하고 사냐? 이런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너희 주 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어렵고 마음이 열리지 않고 그런 분도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우리 부모가 나한테 그렇게 했다는 건 이해가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령님께서 제게 그런 생각을 한번 주셨어요. 굉장히 이제 제가 그렇구나 했는데 우리 부모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누구에게는 사랑을 받아야 했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도 사랑받아야 하는 누군가의 자녀였다.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야 했던 자녀였거든요. 여러분, 이제 제가 50대 중반인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6.25 전 세대예요. 1950년에 6.25가 났는데 6.25가 났을 때 7, 8살 뭐 이러셨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막 이렇게 이런 나이셨는데 그런 세대를 지내신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는 모든 것이 싹 사라진 세상에서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고아가 많았고 저희 아버님도 할아버님이 6.25 때 돌아가셨으니까 고아가 많았고 그러니까 큰 딸들이 많고 아들 하나였는데 딸들은 5이었는데 다 아버님 때문에 다 희생했고 우리 아버지 하나 키워서 대학 보내고 시골에서 그거 하나 딸들은 인간 취급도 안 하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 고모님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 아버님은 또 그런 거 기대에 이바지해야 하니까 어땠을까? 이런 생각 해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버님 우리 할아버지는 제가 이제 못 뵀는데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냐면 1908년생이세요. 그 일제 시대를 일제 시대에 창씨 개명하고 소학교를 나와서 일본어도 잘하고 구구단도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누군가에게 사랑받아야 됐는데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세대에서 여러분 제 또래 가운데 부모님께 사랑을 받고 컸다. 이거는 기적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기적 중에 기적, 은혜 중에 은혜. 여러분 부모님에게 사랑을 못 받았어도 그 시대에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살았다는 건 축복이에요. 왜? 부모님 사랑을 대신 교회에서 받잖아요. 선생님들께, 권사님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잖아요. 또 저보다 조금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50년대생 뭐 이런 분들은
새마을운동 시대를 지내서 시골 분들, 저기 전라도 계시는 분들, 강원도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서울에 와서 공순이 다 했어요. 제가 우리 이모님들도 그랬으니까. 안내양, 공순이, 동대문 시장 가서 재봉틀 다 만졌어요. 그러면서 살아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리고 60년대생들은 어떤 거예요? 60년생들은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싸우고 감옥 가고 입시 시대, 학력고사 시대, 그리고 취업하고 IMF 시대, 이런 거 겪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보면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 우리 부모가 나한테 한 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여러분들의 세대와 여러분의 부모님들 세대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바탕이. 한번 성도들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모님들을 이해해 드리면 어떨까?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을 한번 이해해 드리면 어떨까요? 여러분 식민지 살아봤어요? 여러분들 6.25 거쳐봤습니까? 여러분들 새마을운동 해봤어요? 제가 어릴 때에도 우리 시골이 아이들이 노는 장소가 쓰레기장이었다. 쓰레기장. 이상하게 우리 동네 쓰레기장이 많았어요. 쓰레기장 위에서 놀았어요. 죄송하지만 길가에서 소변 보는 사람 많았어요. 그건 뭐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과거에는 그런 문화, 제가 옛날 사람도 아니잖아요. 불과 얼마 전이에요. 길거리에 대변, 똥 같은 거 막 너무 많았어요. 아침 되면 밤에 여러분 술 먹고 막 화장실 문화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몸부림쳤고 상처를 받고도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고 산 거예요. 교회도 뭐예요? 교회도 이 시대에는 따뜻하고 치료하고 이런 컨셉으로 가지만 과거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그렇게 컨셉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잘 살아보세요 운동 같이 하면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여러분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 한 번 더 해봐요. 부모님 세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 매듭이 풀린다고 생각해요. 그랬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님 공경의 원칙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3가지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녀들아, 카우션, 리복, 책망하는 거 한번 좀 다시 생각하라는 이야기예요. 2번째는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 첫째 주 안에서인데, 주 안에서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12살에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하나 성전을 보면서 여기는 내 아버지의 집이다 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드러내셨어요. 아버지는 별로 신경을 못 썼어요. 아버지들은 원래 그래요. 왜냐하면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왔을 때 아버지의 목적은 뭐냐 하면 대부분 남자들은 그 가정을 6월절에 예루살렘에 데려갔다가 아무 사고 없이 집에까지 도착하게 하는 게 남자들의 여러분 이 뇌 구조예요. 목적을 향해 달리는 거예요. 남자들은. 여자들은요, 그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머니는 마음에 둔 거예요. 어머니는 시선으로 아이들을 보는 거예요. 그 그릇에 담겨있는 아이들을. 이게 어머니와 아버지의 뇌 구조의 차이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 집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메시아임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51절 시작. 누가복음 5장 21절이에요. 예수께서 나사렛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나사렛에 가셔서 자기가 메시아임을 드러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합니다.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그 권위, 공경의 마음이, 효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잘하는 거예요. 이걸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부모에게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에게 안 한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틀린 거다. 교회에서 오늘 화창하게 웃었다면 집에 가서도 화창하게 웃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정 남편 보기 힘들면 남편 보기를 목사님 보듯 하세요. 정 여러분 어렵다면 성도님 보듯 하고 집사님 보듯 하고 새가족 보듯 하면 되겠다. 그죠? 새가족. 오늘 안내위원들의 얼굴을 떠올리세요. 우리 최 권사님, 정 권사님 얼굴 화창하게 얻으면서 박석권 장로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남편들을 대하고 아내들을 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 어떤 주 안에서라는 이야기는 어떤 뜻이냐면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 부모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가던 말씀이 여러분 그 다음 부모들아 이렇게 바뀌죠. 그 다음 여러분 이 가정에 대한 결론이 뭔지 아세요? 10절입니다. 10절. 자, 가정을 우리가 잘 만들어가는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남자 혼자 사는 게 좋아 보이지 않아서 행복해 보이지 않으니까 여자를 만들어서 한 몸이 되게 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하신 일이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어떤 공동체? 가정 공동체.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 대상은 어디냐? 지금도 가정이에요.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형제들 관계를 찢어놓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방심하지 말자. 언제 제일 방심하냐면 믿을 만한 사람 만났을 때 방심하거든요. 누구? 부부간에 방심하지 마세요. 거리감을 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늘 깨어서 더 사랑하고 섬기라는 얘기죠. 성도 간에 방심하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저는 성도들 만날 때도 방심 안 하려고 노력해요. 툭 하고 당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때 틈타거든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주 안에서, 자 10절이에요. 다시 읽어요. 끝으로,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뭐 하래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 다음 마귀의 관계를 등이, 아니 가정 얘기가 나왔는데 왜 마귀 얘기가 나올까요?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끝으로 마귀의 관계가 뭐예요? 트릭, 속임수, 이간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뭐를 입으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집에 가면 무장 해제 하잖아요. 집에 가서 무장 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방심하지 말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자기가 방심하다가 계집종이 자기한테 묻잖아요. 너 예수 같은 당 아니야? 훅 하고 들어올 때 자기가 준비도 못하고 있다가 나 예수 몰라 했잖아요. 그리고 훗날 깨달은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사단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것을 찾으러 다닌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be self-control and alert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다시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요. 자기를 조절하고. 여러분 알터라고도 하는데 방심하지 마라. 사단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가정 방심하면 무조건 당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다투고 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 말싸움하고 오신 분 계세요? 억지로 참고 온 분 계세요? 승리하셨어요. 셀프 컨트롤. 자기를 조절하고 그리고 방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이게 깨어라 근신하라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딜 공격했어요? 첫 번째로 어딜 공격했어요? 하와를 공격하고 그 가정을 깨뜨렸잖아요. 사탄이 그 가정을 공격했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죄짓게 하고 나중에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탓하고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에덴으로 못 들어오도록 여러분 불이 지켰어요. 불기둥이, 불이 그들을 못 들어오게 지키는 거예요. 밤낮으로. 하나님의 축복에는 근접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정도가 아니라 셀프 컨트롤 앤 얼터예요. 여러분 자신을 컨트롤하시고 방심하지 말란 얘기예요. 훅 하고 나간다. 가정에서도 십자가 놓으면 안 된다. 가정에서도 예수 놓치면 안 된다. 심지어 성도들하고 만날 때도 저는 방심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전신갑주 입는 거예요. 성도들, 왜? 내가 제일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당한다기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탄들이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부부, 부모, 형제, 자매, 가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은 자원에서 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모 말이 틀린 것이 없더라. 부모님 말에 틀린 것이 있어요, 없어요? 부모님 말이 싫은 말은 있어도 틀린 말은 없어요. 싫잖아요. 왜? 80 먹은 노모가 60 먹은 아들한테 출근할 때, 야, 차 조심해라, 친구 조심해라, 일찍 들어와라, 술 많이 먹지 마라. 왜? 부모님과 아들과의 간격은 자식이 커도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 말이 싫은 말은 있어도 부모 말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부모에게 상처받았다는 분들 많지만 부모님이 고의적으로 상처 주려고 하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6.25 지나며, 식민지 지나며, 잘 살아보세요 운동 지나며, 민주화 지나며 상처받고 찢기고 그랬던 거지. 그게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과 다른 거지 부모 말이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 23장 23장 22절 25절에서 세 가지로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읽어봅시다. 세 가지.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 첫째, 따라합니다. 청종. 들어야 돼. 들어. 부모 말, 아버지 얘기를 들어야 돼요. 아버지 말을 들어야 돼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내 늙은 어미를 뭐하지 마라? 경히 여기지 마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는 어머니를 존경하라. 부모님들 전화하면은 똑같은 말 맨날 하세요. 그죠? 했는데 또 하고 했는데 또 하고. 어느 날은 그래, 전화 와가지고 전화했냐? 그래, 나 전화 안 했는데. 그래서 전화를 하고 싶은데 전화할 구실이 없으니까 그러신 것 같아. 전화번호가 찍혔다는 거야. 전화 안 했는데. 아니 전화번호가 왜 찍혔지? 일주일 전에 한 거 보고서 찍혔다고 생각하신 거겠지. 그럼 막 바쁠 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전화 막 듣고 있다가 때로는 뭐예요?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네? 하지만 틀린 말이 있어요, 없어요? 틀린 말이 없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20년 시어머니 모셨어. 목사님이 어머니를 모셨어. 20년 치매. 근데 설교만 하고 들어오면 집에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야 이 새끼야, 넌 맛있는 거 먹고 왔지? 나는 나만 떨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힘든 거야. 막 음식 쏟아놓지, 기저귀에 막 대변 봐놓지, 막 욕하지, 어디를 못 나가게 하지.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눈을 똑바로 보면서 짐짝 같다 그래. 짐짝 같다고. 짐짝. 그 목사님이 후회하시는 거야. 어머니 돌아가시고 후회하는 거야. 자기가 목사인데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설교하는 목사가 어머니 보고 짐짝이라 그랬대. 그걸 아직까지 아파하시더라고. 여러분,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머니 전화했냐? 그리고 전화하실까 그리울 것 같아. 그것도 누군가 안 해주잖아. 원하면 제가 서비스 해드릴게요. 성도님들 전화하셨어요? 이렇게. 어떤 목사님 한 분은 치매가 걸려서, 장인어른이 치매가 걸렸는데
자기밖에 딸밖에 모실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목사님이 모신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시더래. 내가 개척교회 하냐고 평생 우리 아내 고생시켰는데 내가 말년에 빚 갚자 이런 마음이 드셨대. 목사님이 사위가. 그래서 아버님 오시던 날 그대로 그분 말 표현 그대로야. 오시자마자 아버님 모시고 목욕탕 가가지고 홀딱 벗고 목욕부터 했대 둘이서. 그리고 아버지 나는 불편하면 못 살아요. 우리 팬티만 입고 살자고 집에서. 아버지 장인어른하고 둘이 팬티만 입고 산대. 목사님 말 그대로예요. 그리고 같이 해장국 먹고 그날 바로 방구를 텄대 둘이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복덩어리가 오셨다 그랬대. 아내에게 갚을 기회다. 너무 미안하고 아내한테 그랬는데. 근데 이 양반이 찬송 치매가 걸려가지고 조금 그러시니까 정신이 모자르니까 찬송을 얼마나 크게 하든지 그 작은 교회 예배당이 쩌렁쩌렁 울리니 예배가 은혜롭고 성도들이 그날 이후로 목사님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자기가 복을 받았다. 여러분 할렐루야. 어떠세요? 어떤 프로에 아이가 그래. 엄마가 날 한번 사랑해 봤냐고. 엄마가 내 엄마 맞냐고. 막 울면서 엄마한테 덤비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심리 상담 치료사가 이렇게 처방을 내려. 테라피라는 거야. 집에 가서 하루는 그 아이를 끌어안고 막 놀아줬어. 그리고 저녁에 영상을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트는 거야. 같이 엄마랑 애기랑 그 유치원 아이랑 보는 거야. 그 화면에 뭐가 나오냐면 그 아이가 어렸을 때 그 산후조리원에서 처음 태어나서 엄마가 젖 먹이고 막 아이고 이뻐. 그 아이가 묻는 거야. 엄마 쟤 누구야? 너란다. 저 여자 누구야? 나 엄마란다. 우리가 이럴 때가 있었어? 다 그렇게 진자리 마른 자리 우리가 아프면 잠 못 주무시고 그런 거 아닐까요? 사람은 내리사랑 맞아요. 자녀들 키우다 보니 부모 사랑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자라는 아들, 딸들 생각하느라 그 생각이 많이 덜어지죠. 마음이 무게중심이 글로 많이 가죠. 그러나 그 생각하면 한번 저희 형님이 그래요. 그 형님이 그래. 자기가 피부병에 걸려서 고생을 했대요. 어릴 때. 근데 어머님이 자기하고 본인하고 둘째 형님을 데리고 수안보온천 가서 일주일 있다 오셨대. 옛날에 피부병이 수안보온천 가면 좋다 그래가지고 많이 갔거든요. 그게 유행이었거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형님한테 그랬어요. 형님, 어머니가 해준 게 많으네. 내가 그랬지. 어머니가 해준 게 많으네. 제가 이가 너무 아팠는데 30년 전에 해놓은 거야. 40년 전에 해놓은 이야. 하도 단 걸 좋아해가지고. 그때 어머님이 그 당시 야매로 공영방송인데 야매라고 말해야 됩니다. 동네에서 잘하는 야매 치과의사를 불러다가 옆에서 내 손을 붙잡고 야매 하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야. 이거를 40년을 버텼어. 잊어먹고 살았는데 아프면서 그때 내가 우리 어머니 이거 생각한 거야. 우리가 혼자 큰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한량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아닌가요 그게? 하나님은 그러니 효자를 복 주시는 거예요. 왜? 효자는 하나님도 잘 섬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 잘 섬기면 부모님 공경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이어달리기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이 축복이 자꾸 흘러가야 돼. 생명이 이어지는 거예요. 인생은 이어달리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주자가 뒤에 있는 주자가 바통을 기다리잖아. 바통을 받으려고. 앞에 있는 주자가 바통을 들고 뛰는데 삐뚤빼뚤하게 달리고 마음에 안 들어. 왜요? 우리가 볼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삐뚤빼뚤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지금 내가 자식 키워보니까 나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 부모님은 날 왜 그렇게 키웠을까? 식민지 살아봤냐고, 6.25 지나봤냐고, 예? 그런 쓰레기통 뒤지며 살아봤냐고, 공순이 공돌이로 재봉틀 여러분 재봉질 하면서 살아보셨냐고. 그래도 사랑받고 큰 거야. 그렇게 말하는 애들은, 요즘 애들은 죄송하지만. 그러니 여러분, 부모님들이 삐뚤빼뚤할 수밖에 없어서 고의적으로 삐뚤빼뚤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때 배가 아팠든지, 그때 발을 삐었든지, 그때 발목을 잡는 게 있었든지 최선을 다해 뛴다고 뛰었는데, 부모 중에 자식에게 고의적으로 고통 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밑장 바꿔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 우리 부모는 나에게 그랬을까? 거꾸로 얘기합시다. 내가 부모가 돼보니 우리 부모님의 마음 알겠다. 왜 이런 얘기는 안 하시냐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뒤에 주자가, 앞에 주자가 삐뚤빼뚤 뛰었다고 바통 터치를 하자마자 바통을 땅에 집어던지고 난 이제부터 딱 끊고 새로 시작할 거야. 그러면 그 이어달리기가 어떻게 끝나는 거죠. 그 게임은 끝난 거죠. 그 인생들은 여러분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은 죄송하지만 끝난 겁니다. 인생은 생명의 이어달리기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닙니까? 어떻게 뛰어야 돼요? 지금 바통을 들고 뛰는 부모님들은 어떻게 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바통을 가지고 내 다음 주자들이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뛰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주자들인 자녀들은 어떻게 뛰어야 돼요? 부모님들이 삐뚤삐뚤 떴던, 반칙을 했던,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던, 늦게 뛰었던, 불평할 게 아니라, 판단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내가 바통을 줬으면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신과 내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 뛰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뛰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좀 세게 해서요. 다시 뛰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도 개척해서 21년 여기까지 지금까지 뛰어온 1세대들이 막 열심히 뛰어오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뛰어야 돼요? 잘했니 못했니 판단하고 비평할 게 아니라 이젠 여러분들이 바통을 잡고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죽어라고 뛰어야 돼요. 누구에게 이어주기 위해서? 자녀 세대에게 이어주기 위해서. 세상 만사 인생사는 이어달리기란 말이에요. 이어달리기. 혼자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처음에 와서 일했던 권사님들 45 이러셨어. 40대 초반. 지금 다 65세 넘은 할머니들이 됐어. 얼굴만 쨍쨍하지 사회적인 나이로 보면 할머니들이야. 다 할아버지가 다 돼버렸어요. 내가 어느 날 내가 이제 이분들하고 놀지 말고 젊은 사람들하고 놀아야 되는데, 왜냐면 20년 동안 그분들하고 뛰어왔으니 그분들이 편하고 말이 통하고 눈빛만 봐도 아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속으로 그런 생각했더니, 야, 내가 젊은 분들하고 놀아야지. 이제는 앞으로 젊은 분들하고 놀아도 이해하세요? 여러분, 잠언 31장 28절 31절에 현숙한 어머니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칭송을 몇 번, 칭찬이란 말이 몇 번 나오나 찾아보세요. 자, 시작.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에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얼마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칭찬받는 어머니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예요? 바톤 들고 뛰는 거예요. 이제는 뒤돌아보지 말고 뛰고, 목적지를 위해 뛰고, 자식들을 위해 뛰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 걸음이라도 더 뛰어서 자식들이 한 걸음이라도 더 빨리 뛸 수 있도록, 힘있게 뛸 수 있도록. 여러분, 바톤 터치를 잘해서 칭찬받은 며느리가 있어요.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모압 땅으로 다 식구들을 몰고 가. 그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 죽고 아들 말론기론 다 죽었어요. 망한 집안이 됐어요. 큰 동서는 뭐 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라니까 펑펑 울면서, 그래도 펑펑 울면서 돌아갔어. 둘째 며느리인 룻은 어머니 아니에요, 인생은 이어달리기예요. 아마 제 설교를 들었나 봐.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은 내 백성이에요. 내가 여기서 내 인생을 끝낼 수 없어요. 어머니의 그 고난에 삐뚤삐뚤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상처받은 그 바통 내가 이어서 띄워볼게요. 이런 마음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왔더니 순전한 마음에 하나님이 보아스란 남자를 만나게 하시고 이 룻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는 거야.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예요. 조상이. 우리 가족들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길 축복해요. 왜 그러냐? 그 부모님들의 문화를 이해해드리고 부모님들의 마음을 이해해드리고 부모님이 살아온 것을 존중해야 돼요. 그 끊고 새로 한다? 여러분, 어떤 며느리가 도시에서 시집와가지고 김장독을 열면서 어머니, 이 김장 위에 밑에 새 거가 있는데 어머니 위에 그 거적대기 같은 그 시래기를 덮어놓으면 어떡하냐고. 우리 파송송 쓸고 돼지고기 사다가 두부 쓸어가지고 그거 빨리 찌개 먹고 새 거 먹어버리자고. 그걸 홀라당 먹어버리니까, 옛날 거를 홀라당 먹어버리니까 새 거가 뭐가 돼요? 흥게되더랍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 위를 덮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싱싱하고 새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자녀인 거예요, 자녀.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새싹 거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이게.